유명한 도둑이 죽기 전에 친구에게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그동안 자네에게 내가 신세를 많이 졌네. 그래서 자네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려고 하네. 그러니까 뭘 주려고? 그래.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주겠네. 아이고, 내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가분하구만. 어디 있어? 이러니까 강남에 가면 김부잣집 거실에 있는 서랍 오른쪽에 들어있네. 이렇게. 그거 자네가 가져가게 그랬대요. 말이 안 되는데 도둑놈한테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알려준 것만 해도 어디 있는 거 알려준 것만 해도 어디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훔치면 자기 거 되니까. 그러나 도둑질 하라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이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 되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따라가면서 순종할 때 말이 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려고 여러분 생각에 맞는 걸 하면 안 돼요. 도둑놈도 다 자기 도둑놈의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게 자기 이론적으로 자기 원칙적으로 맞다니까. 근데 거기에 적용하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저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부르짖음이라 하면 오늘도 이제 저녁에 소원을 가지고 이제 소원을 쓰면서 이렇게 오지만 내년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는 소원도 적고 또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부자 되는 거, 돈 문제 해결되는 이런 걸 기도해도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주면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살아내 보겠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를 날 봐요.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내 뜻대로 다 되면 하나님이 내 시종이지. 내가 하나님이지.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생각해 봐.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그냥 나한테 어디 시종으로 이렇게 뭐 해주면 해줘야 되는 그런 시종으로 있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멋진 쪽으로 가장 합당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건 분명한 기도 응답이에요. 뒤에도 이야기하지만 꼴찌 박사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의 계획이 틀려지고 전혀 인문계에서 자연계로 훅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랍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생물학 교수가 경제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 나중에 보니까 통섭의 시대를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다 해주는 게 하나님의 큰 응답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다르게 응답이 되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축복의 응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게 뭘까요? 대부분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요. 그리고는 그대로 되지 않으면 믿어도 소용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 저도 이것이 맞는 줄 알았어요. 이것이 믿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결국. 제가 이렇게 본 결과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결국 가는 데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요. 나를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들지만은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뜯어 고치지 못하는 것을 뜯어 고치기도 하고 괴롭지만 그 과정을 넘어갔을 때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 굉장히 더 좋은 것이 내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그럼 기도하면 응답받은 그거는 뭐냐? 그건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저 달라고 하면 저 주고 하는 그런 기초 단계에 예수 믿는 거예요. 아직 내가 기초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고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러나 내가 소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소원대로 안 되었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과정 속에서 좋은 것 넣어주셨다 하는 믿음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 반드시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이 돼야 돼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 때 민기, 원우 이런 애들이 왔어요. 현명이라고 하던가? 현명이라고 한 애도 왔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중고등부는 2부 예배 드리고 공과를 하니까 그래서 오는 거예요. 야, 어느새 이 녀석들이 이렇게 컸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은 진짜 휙휙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완전히 어린애라고 알았던 애가 그냥 3년이니까 굉장히 짧더라고요. 초등학교 6년은 조금 긴데 하여튼 그러나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에게는 100만 원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성숙해서 이제 직장도 다니고 자기가 책임질 것도 있고 그러는 사람에게는 우리 청년들 지금 봐. 예전에 어린아이였던 그런 자녀이나 이런 애들도 300만 원씩 받아가면서 월급을 자기가 그 돈을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우나 이런 애들에게는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아직 어리니까. 어린 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그저 그냥 어린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나무는 매년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계속해서 맺으며 살아가요.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욕심 부리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성숙하려고 해야 돼요. 성장하려고. 성숙한 것이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커진다는 말은 우리의 심장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옛날에는 조금만 그러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금방 돌아지고 이러던 것이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이 커지니까 심장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두렵고 겁나는 세상에서 심장이 튼튼해져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는. 내가 이걸 이번에 그 교육관을 건축하면서 보니까 요번에 저 때가 아주 재미있었어요. 뭔가 하면 골조를 세우는 이게 철근으로 이렇게 H빔만 하는 것만 해도 1억 3천인 거리. 그걸 이렇게 세우는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5층하고 4층 이런데 1, 2층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 2층도 좀 그러죠. 그런데 거기 요 빔 있는 요 길을 거기를 그냥 쉽게 걸어 다니면서 거기서 일을 하더라고.
아니, 저 위험하지 않냐? 뭐 묶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래. 그냥 놔두래. 잘 한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돈을 2배를 받는데. 보통 사람들 하루 일당이 20만 원, 22만 원, 뭐 이렇게 18만 원, 좀 못하는 디모도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많이 알지요? 예,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40만 원, 50만 원 받는데요, 하루 일당이. 하고 싶죠? 예. 그 마음대로 안 돼.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잘한대. 왜? 심장이 두려워서 못해요. 겁나서. 뭐, 높은 데만 가도 겁나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탁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주는 거 탁탁탁 해가지고 줘오고 막 다 하더라고. 야, 재밌었어요. 굉장히. 저는 이게, 우리 인생과 같다고 생각해.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심장이 튼튼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게 단련돼서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단련된 거예요. 원래 좀 튼튼한 사람이 있어도 단련이 돼야 돼요. 훈련되고 연습돼야 돼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난간에서 불안하게 섞어서 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인 것 같아요.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 생기고, 저 문제 해결했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늘 불안하거든요. 이런 인생을 걱정, 근심 없이 살아내야 되는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 강하게, 담대하게. 그런데 이걸 오히려 사단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용하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깡다구 아니면 곤조 막 이런 걸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참아라 뭐 이런 믿음의 말들을 듣고 난 뒤에 그걸 행하고 난 뒤에 굉장히 주눅이 들고 굉장히 불쌍하게 이렇게 처량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으면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진짜 강한 심장이 됩니다.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지만 심장은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에도 쉽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십자가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딸에게 문자가 한번 왔었어요. 아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서 살려고 하니까 이기적인 것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찌질하게 느껴져도 먼저 사과해야 되고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니까 노력하고 이렇게 있는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보이고 내가 그렇게 보이더라. 아빠 이게 잘 믿는 거 맞아요? 그러더라고. 내가 답을 해줬어요. 잘 믿고 있기는 한데 너가 아직 십자가를 다 모르는구나. 십자가를 알면 너가 찌질하게 보이거나 초라하게 보이지 않는다. 너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당당하고 그것을 오히려 즐기며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 사도들이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가가지고 공회에 가서 이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한 번씩 불려가고 잡혀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굉장히 두들겨 맞고 나와. 그런데 나올 때 그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굉장히 담대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기분 좋게 나와요. 왜? 믿는 게 있는 거예요. 뭘 믿는가 하면 저 하늘나라 상급이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뭔가 했다 하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더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당연하게 여기면서 기뻐하며 나오더라 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찌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이런 말씀, 여러분도 아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찌질한 마음이 들고 아니면 이게 자신이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내가 정말 너무 그렇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나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아직.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가 반드시 능력이 된다 이야기했어요. 능력이 된다. 여러분 솔직하게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 있어요. 김홍일 선교사님이 지금 갑시고리아에서 갑오보라는 곳으로 조금 더 이렇게 오지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갑시고리아도 굉장히 멀어요. 차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되는 거리를 가야 되고 거기에서 다시 서울에서 비포장도로로 다시 거의 대전까지 아니면 안양까지라도 올라와야 돼요. 그렇게 타고 가야 갑시고리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2시간을 더 비포장도로로 가야 된대요. 더 들어가야 된대. 갑오보라는 곳이. 그런데 거기로 들어가기로 작정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왜 그랬나 하면 그곳의 사람들이 갑시고리아는 이제 그곳에 갑오보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짓는데 워낙 없으니까 10년 동안 지금 짓고 있대. 교회를 짓다가 멈추고 또 돈 되면 헌금해서 돈 되면 또 벽돌 사가지고 또 짓고 그러면서 하고 있대. 그래서 김홍일 선교사를 부르는데 김홍일 선교사님이 교회 지달라 하면 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교회 지달라는 소리는 안 하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 갑시고리아는 당신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성공하지 않았냐. 이제 여기에도 복음이 더 필요하다. 와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왜 교회 지달라는 소리를 먼저 안 하고 그러냐. 이렇게 하는. 교회는 우리가 지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좀 전해달라. 여기에도 낙후된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좀 전해주는 선교사가 한 분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선뜻 이게 되나요? 어디 용기가 나나요? 그런데 왜 지금 용기를 내느냐? 갑시고리아에서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처음에 갑시고리아 들어갈 때는 십자가를 지기 싫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 붙잡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랬더니 갑시고리아에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예? 선교센터 거기에 우리 교회부터 여기 지역으로 해가지고 거기 몇 억의 역사가 일어났지. 그러면서 그걸 다 지어놓으니까 다 지어놓으니까 이제는 거기 두바이 한인교회에서 와가지고 매년 의로 선교 오지요. 또 거기에 양계장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해놨지. 별일들이 다 일어나. 그곳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김홍일 선교사님이 그 안에 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왜 들었겠어요? 제가 했던 말대로 그랬대. 정말 기대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또 역사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렬히 일어났다는 거죠. 예? 그곳에 우리 MKO 교회, 우리도 그 김홍일 선교사님 한 사람 때문에 MKO 교회도, 지어줬잖아요, 우리 교회가. 저도 한 사람 수잔 간증 이야기 듣고 그 수잔 집 지어줬잖아요. 400만 원인가 들어가지고 백향목 집. 백향목이라고 그렇게 또 그런 집이 아니고 나무 판잣집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백향목만 쓴대. 그 동네는.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 운막집에 살다가 그렇게 해서 제가 케냐 갔을 때 그분 만나고만 왔지 그 집 가봤나요? 못 가봤어요. 제가 받은 거 그분한테 돈을 받아서 뭘 받았어? 계란 2알밖에 못 받았는데 한국에 그것도 일부러 김홍일 선교사님 계란 2알을 고맙다고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받은 거밖에 없죠.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김홍일 선교사 안 갈 수가 없어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곳은 물도 없고 전기 없고 물이 많이 부족해요. 지금 전기 없대요, 거기는. 그러니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함에 그곳에 가려고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10년 동안 못 짓던 집 나도 짓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태안교회에서 이미 해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짓고 있대요. 도와주기로 해서. 태안교회에서 해주고 있대요. 그러니 이제 거기에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기대가 되고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지지 못하는 일이에요.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를 지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가 뭡니까? 일단 내가 계획한 것이 빗나갈 때 그때 탁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 계획이 빗나가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 내가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화내지 마라 그랬잖아. 말씀에 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두렵고 겁이 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 말씀 붙잡고 십자가를 지는 게 십자가예요. 원망, 불평이 들 때, 성경에 하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입을 꾹 다물고 원망하지 않는 거, 불평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저 사람 정말 해도 너무하네 하는 생각이 들면 확 올라옵니다. 한번 붙어보고 싶고 싸우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 보고 계시고 내가 억울하면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억울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생기면 참아낼 수 있어요. 십자가 질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요번에 이제 제가 어제 이렇게 앞에 요즘 저것 때문에 내가 저기 앞에 전세지만은 거기 앞에서 하니까 거기 우리 집이니까 또 교회 앞에 담이 있으니까 교회 담 옆에 이렇게 차를 우리가 자꾸 대고 이래 하는데 차가 없었을 때 꽃갈콘을 씌워놓고 내가 와서 꽃갈콘을 뺏기면서 대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와가지고는 어이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왜 거기 꽃갈콘을 놔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요. 여기 우리 그 교회 바로 옆이기도 하고 우리 집 앞 아니냐고 거주자 우선 아니냐고 이랬더니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 배웠어요. 여기 거주자 우선이라는 거는 이렇대. 여러분 잘 배워놔요. 자기 집 우선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왜냐하면, 거주자 우선은 이렇게 줄을 꺼주고, 그 다음에 거기 번호를 준대. 그러면 그 돈을 내가 내는 거래. 매년. 매달이나 뭐 하여튼 내는 거. 그래가지고, 거기에 되는 사람은 진짜 견인해 가도 된대요. 그게 거주자 우선이래요. 가르쳐 주더라고. 나는 몰랐어요.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 누가 여기 있는 사람, 시땅이니까 누가 되나도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그러시냐고. 다음부터 꽃갈리 있으면 제끼고 대시라고 내가. 그랬지요. 그러면서 내가 또 그래도 이제, 공사하고 있으니까 더 해야 되지 않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말도 맞긴 한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 큰 여기에서 막 집을 지어가지고 한 10세대, 20세대씩 막 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더 복잡하겠어, 여기가. 이 큰 땅에 우리는 몇 명 안 되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안 돼주고 다른 사람 되게 하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싸울 것 같아가지고 어디 사람이냐고. 경상도 말 쓰는데 어디 사람이냐고 물으니까 의성 사람이래. 그리고 다 우리 통하는 거 아이 믿겨. 응?
경상도 나 예천 사람이요. 예천, 안동, 영주, 의성 다 그런 거 있죠? 예. 그게 경상도 말이, 그쪽 사람들 말이거든요. 그러이겨, 안 그러이겨. 한번 옆에 인사해볼까? 안녕하시겨, 하고. 그게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잘 내가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뭔 이야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걸 이야기를 듣고 났는데 이 집사님한테 저기 앞에 보면 여기 이렇게 좀, 집이 있어요. 앞에 집에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보니까 흙탕물이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흙탕물이 이렇게 있더라고. 그거 오늘 안 씻어주면 대번에 막 담임 목사 찾아가 난리를 친다고 그래더니 담임 목사 어디 갔냐고 막 찾더래. 그래서 신방 갔다고 이야기. 그래가지고 해줍시다 하고 내가 하고 이제 가가지고 열심히 부목사님하고 이재사님하고 물 뿌려가면 하니까 또 나가더라고. 가만히 생각해봐. 이거 내가 차대도 되는 건데 자기 땅도 아닌데 왜 이걸 해달라고 하지? 여기서 쏙 올라오더라고. 맞잖아요. 자기 땅 아니잖아, 거기. 문 앞이니까. 맞잖아요. 내가 당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그래. 내가 지금은 여기에서 그걸 가지고 따지고 이러는 게 덕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해주자. 그래서 내가 열심히 다 닦아주고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리할 만하면 처리할 것이다 하는 게 믿어지더라고.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짜 믿어져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건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고 내가 억지로 참으면 내 속에 남아요, 이게. 굉장히 억울한 게 남고 답답한 게 남아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병됩니다. 그렇게 참으면 안 돼요. 하여튼 내가 그래도 이제 그래 참으려면 내가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아본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아본다. 이러면 병은 안 돼. 아셨죠?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이 그래라 했으니 내가 참아본다 하고 십자가를 그래라도 지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 지는 거다. 그래서 끝까지 화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법대로 어떨 때는 법대로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럼 법대로 하면 돼요. 제가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여기 뭐 건축하고 이랬는데 그러지 않냐 그러길래 아니 건축하는 우리가 불법으로 하냐고. 응? 다 건축 허가 받아놓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럼 어쩔 수 없지. 다른 사람도 불법으로 하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아니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당신 집도 건축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럼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 이야기 해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면 그렇게 하고 또 아니면 또 권위대로면 권위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권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사장인가 내가 여기에 전무인가 내가 여기에 부장인가 여기에 말단 사원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할 일을 해야 돼요. 말단 사원이 사장인 것처럼 이것저것 지시하고 그거는 그걸 자기가 아무리 맞는 걸 해도 틀린 거예요. 그건 사장은 좀 틀려도 틀리게 지시할 수 있어요. 사장이어서 그래요. 그게 하나하나 맞춰지고 바꿔 틀리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면 말단 직원은 권유라는 방법을 써야 돼요. 그리고 안 바뀌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거기까지만 해야 돼.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날 때 왜 화가 납니까? 근본적으로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참지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기도하고 말지. 진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방법
막 안 쓰고 십자가로 주님 의지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여러분 처리해 보세요. 하나하나 이게 안 될 것 같고 이게 큰일 나는 것 같은데 어쩌겠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살아내야 되잖아. 죽을 때까지 여러분. 평생 살아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가장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보는 수밖에 없지. 내가 이거 맞다고 저거 맞다고 그렇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게 맞는 게 아니더라고. 다 맞더라고. 예? 남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게 맞고 여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게 또 맞아요. 서로. 그래가지고 부부가 잘 싸워. 결국 판단은 하나님께서 해야 돼요. 결국 판단은. 나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는 것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걱정을 합니까? 십자가로 못 내려놓아서 그래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나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죽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 길만이 제일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거 아니면 끝장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이거 아니라도 다른 길 많잖아요. 예? 서울대학교 안 가도 연고대 가도 훌륭하게 되는 사람 많잖아요. 연고대 안 가고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도 훌륭하게 되는 사람 많거든요. 걱정할 필요 없거든요. 제가 이번에 꼴찌 박사를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그분의 간증도 내가 이야기해드렸어요. 이번에 책을 읽으면 저는 그저 대학 교수가 된 간증 그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이 굉장히 대단한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계적인 명사가 되어 있었고 수많은 일들을 아직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216장 그 책의 결론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로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의 정치 경제학부를 공부할 때 지금 통섭의 시대가 올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때는 통섭이라는 개념조차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섭의 시대로 이끌 지도자로 예비하셨고 공부하게 하셨다. 지금이 통섭의 시대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문과 이과가 이렇게 구분되어서 사는 그런 때가 아니래. 이과의 그 생물학을 하더라도 그 문과 사회과학 같은 이것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것이 경제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 있더래요. 그게. 우리 몸의 신비나 이런 것들도 경제 활동하는 거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 있대요. 그래서 통섭,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통섭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기는 자연과학 교수잖아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에 가가지고 경제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경제 경영을. 지금 그렇다는 실력이 없어서 대학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문과생이던 나를 건국대학교 공과대학으로 진학하게 도와주셔서 그 당시 인기도 없었고 적성에도 맞지 않았던 처음 나오던 생명공학을 공부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지금 생명공학 그건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잖아요. 또 그 당시 인기도 없었고 해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생물학 교수인 나를 엉뚱하게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로 보내어 사회과학을 공부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엉뚱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앞으로 올 통섭의 시대를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배려와 인도로 나를 준비시켜 주신 것이다. 세상은 이미 지식의 융합에 의해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었고 신산업혁명이 태동하고 있었다. 그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인도한 삶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포석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십자가를 져도 믿고 지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참는 자기 의로 참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 붙잡고 참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없이 그저 교회 다니는 체면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게 실패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어도 오히려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것이에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며 옛것은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사건마다 원망하고 분석하고 따지고 걱정하느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가려고 하면 이미 지나갔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기뻐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져야 됩니다. 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감사요 기도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준비하신 가장 멋지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